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좁은 길을 걷는 성도로 삽시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교차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교차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선택하여 오늘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인생의 교차로에서 중요한 결단과 선택의 기로에 끊임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인생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삶이 최우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두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길은 좁은 길이고 두 번째 길은 넓은 길입니다. 또 그 길에 들어가는 문도 두 개가 있는데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도 두 가지가 있는데 영생의 길이 있는가 하면 멸망의 길이 있다. 이 두 길을 우리 주님이 제시해 주면서 이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의 교체는 어떤 사람은 넓은 길을 선택해서 날마다 그냥 편안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좁은 길을 선택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 자의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서면 그 뒤로 뻗은 길이 너무 몹시 넓고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요. 안락한 쪽을 선택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길은 육적으로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발을 들여놓은 곳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좁은 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참 돕는 배경적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많을 것입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관심이 있잖아요. 사이즈에 관심이 있잖아요. 크고 적은 것에 관심이 있죠. 이 질문을 받으시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게 될 거다. 쉽게 풀어 말씀을 드리면 나를 믿어라. 그러나 세상에서 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좁은 문은 점점 기피하고 넓은 문으로 돌아가기를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흔히 요즘 세대를 개성이 강한 시대라고 말하지요. 반세기 전만 해도 시장에 가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확연하고 분명한 제품들이 즐비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폭이 좁았지요. 싫든 좋든 그냥 선택해서 구매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품이 많이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성에 맞는 상품들을 본인들이 선택할 폭이 넓어졌습니다. 얼마든지 핸드폰을 가지고 구매를 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살펴보고 난 다음 물건들을 삽니다. 오히려 그 인터넷 구매가 훨씬 싼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성이 강하고 다양해지는 세대가 되자 우리의 의식도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지식하고 고집스럽고 확일적이고 하나만을 주장하는 태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분명하고 본질적인 복음마저도 이제는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사상이 이 땅에 편만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르면 이는 너무나 고지식하고 그리고 독선적이다. 예수적이는 독선적이야. 교회는 자기들밖에 몰라, 자기들만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한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진리 있고 모든 종교를 믿든지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인처럼 보이고 크게 보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구미에 맞게 종교도 선택하고 내 취향에 맞게 이 땅을 살아가야지 왜 그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묶여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성주의가 그리고 합리주의가 이 땅에 팽배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반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기독교회는 문이 더 좁아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팬데믹 시대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등을 돌렸지요. 사단의 고정 작전에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세대에 우리는 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좁은 문을 선택한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 가고 있는 길을 저버리고 예수님만을 내게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7장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받은 대상이 누구이지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고향을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친구를 버린 사람들이고 가족을 내려놓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사람답게 인생을 살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생 한번 성공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어떠한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좀 힘든 쪽은 늘 선택해라. 어려운 쪽을 네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좀 많을지라도, 고통이 좀 있을지라도, 조금 힘이 든다 할지라도, 고독할지라도, 외로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성숙한 길이라는 겁니다. 가끔 제가 교인들을 보면 목사님 힘들어요. 뭐가요? 왜 나만 우리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왜 맨날 나가 힘든 일만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참 인생길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해요? 내가 해야지. 다 우리가
내가 편안한 쪽만 선택하게 되어지면 이 지구촌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문 걸어가기는 원칙상 하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서긴 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꽁무니를 뺏고 적당하게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와 예수 쫓아가기가 일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들인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적당하게 살지요? 넓은 길을 기웃하면서 적당히 교회 문만 드나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구원의 역사가 계속 교회가 일어날까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집안이 좋은 가문이 될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만나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 다른 직장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하지 못할 거요.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오늘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오늘 내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참 길을 걸어간다, 아니면 가벼운 길을 걸어간다라고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첫째,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신앙생활 정말 힘들다. 처음에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졸거했고,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반겨주고 또 순장이 얼마나 반겨주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반겨줬는데 좋기만 했지. 맨날 짜장면 얻어먹고 극장도 같이 가지고 먹는 건 매주마다 주고, 그리고 나를 내가 최고인 것처럼 대해준 것들이 난 너보다 좋았어. 그리고 덥석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믿고 나니까 점점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신앙생활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분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목사하기 힘들어요? 점점?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죠. 목회하는 게 뭐가 힘들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힘들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회사 생활이 힘들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적당히 농땡이 하게 되면 뭐가 힘들겠어요? 시간 때우기식으로 산다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가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라서 왜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을 걸, 왜 이렇게 늦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정상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누린 그날, 내 인생의 최적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 그 감격을 누구에게 표현합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가 주셨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자세도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막 대할하게 몇 년 동안 울고 다녔어요. 감격이 돼서 교회학교 교사하고 일주일에도 설교를 몇 번씩 하고 22살부터 설교하고 오늘까지도 설교를 일주일에 몇십 번씩 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믿는 것만큼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신앙입니다. 성숙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을 가보셨습니까? 조그만 배낭을 밀고 조그만 걸어가도 힘들다라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투정대고 그러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높고 가파른 산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아직 등산이 뭔지 모를 때 기쁘고 즐겁지만 진짜 올라가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땐 기쁘고 좋았다가 가면 갈수록 조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 이것도 안 해요, 저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들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 오늘 설교를 잘하네. 복 받는 얘기하면 교인들은 좋아하죠. 알죠? 그러나 요즘 제가 잘 안 하죠. 왜? 그동안 받은 복마도 넉넉하니까. 여러분, 바꾸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바꾸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다가 신청하세요. 다들이 쌀 보내줄 테니까, 김치하고. 우리 교인들 바꾸는 사람 없어요? 이제 물질의 축복 그만 받아도 돼요, 실은. 젊은이들은 빚지고 집들을 계약하고 집을 샀으니까 10년, 20년 동안 벌어 갚으면 되고, 건강만 하면 빚 갚을 수 있잖아요. 예전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실은 고민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분명히 정해야 되겠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할 일 네가 해야지. 네가 져야 십자가 네가 져야지. 누구한테 벗어 남겨놓고 가나.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난 너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주어서 너를 구원했으면 너 깨달았냐? 은혜를 받았니? 그러면 이제 내 일을 네가 해야지 누가 하겠니? 네 십자가를 네가 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싫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직장 주셨던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직장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멀리한다면 그 망각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 자아와 옛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을 죽이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단절하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문화를 죄악시 여기라는 말 아닙니다. 그 일이 우선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전 내가 1번이었지 않습니까? 부모가 1번이었습니까? 내 자신이 1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내가 나의 왕좌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다면 이제 내가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가끔 혼자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롭죠.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를 얼만큼 여러분 부인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내고 견뎌내는 것이 몹시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람을 살아 보여야 사람들이,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 무언가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건너가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희생을 치르는 것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기억하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값을 치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솔직하게 십자가를 숨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염두에 두고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보기 좋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는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 않지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젊고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들고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몸이 병들고 우리 손이 필요하면 점점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여러분 속에는 없습니까? 병들고 쓸모없는 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인생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딸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사랑받던 것이 자녀들에게 내려가죠. 자녀들이 완전히 우상이죠. 그리고 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을 합니다. 굉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바로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어떤 때는 인간의 정도 끊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이야기이겠지요. 날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신, 내 가족이 우상이 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의 아내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면 여러분 교회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끔 혼자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좀 골방에서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독한 길을 선택해서 할 일을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을 감수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협박을 당할 때도 있고 공갈을 당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는 무수한 영혼들이 보이고 가족들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값들을 치르고 계십니까? 주의를 지켰다가 빼먹었다가 산으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또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역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수입이나 생활 환경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받았던 사랑들이 얼마나 큰데도 표현하지 않고 있다면 역시 나는 내 맘대로 내 넓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넓은 길 끝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놀라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수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수없는 영혼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모욕을 당하고 육을 먹어가면서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값을 치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지불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지불하는 것이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사람과 똑같은 것일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내 속에 지금 하늘나라가 주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가? 그 기쁨이 있다면 좁은 길로 걸어가는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기쁨이 내 가슴 속에 폭발적으로 치밀어 오르고 있는 분은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르기 힘든 산을 등산할 때가 있습니다. 2-3시간 힘들게 올라갔는데도 아직까지 정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칩니다.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묻지요. 얼마큼 남았습니까? 그럼 앞으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한 4분이면 돼요. 다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려가죠. 그러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기분 좋아서 다시 배낭을 짊어지고 숨이 헉헉 차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땀 흘리고 지칠 때까지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정상이 다가온다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정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높은 산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해서 올라가지요. 정상에 오르면 그 황홀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황홀감과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오릅니다. 오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세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올라가는 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 어느 젊은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집사가 되고 일꾼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늘 새벽을 깨서 기도하고 자기 봉사는 그 봉사 부서에서 아주 내가 이 땅에 떠날 때까지 봉사하겠노라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시캠 23년 동안 그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에레미야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힘든 쪽을 선택하시죠. 조금 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시죠. 조금 좀 어려운 쪽을 선택하시죠. 조금 좀 참는 쪽을 선택하세요. 조금 좀 절제하는 쪽을 선택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고 간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또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께서 문제도 정리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기도는 동사이기에 하나님께 쌓아올린 위성처럼 대한민국 이번에 위성 7번째로 위성 강국이 된 나라가 누리호가 성국이기 때문에 쌓아올린 그 위성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정보를 받고 수 없는 정보를 내려주길 거야. 앞으로요 계속 쌓아올리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올려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상대를 움직이고 만드시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나는 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